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렘넌트 예배 제목이 어느 시대를 선택하라? 네,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오늘은 재앙지대를 선택하라. 자,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위기지대, 자,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재앙지대는 마찬가지죠. 재앙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은 도리어 재앙에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도리어 위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구만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렘넌트죠. 왜? 렘넌트는 어딜 가도 어딜 들어가도 살아남거든요. 그게 렘넌트잖아요. 남은 자. 그렇죠? 재앙지대 들어가도 살아남는 자. 그렇죠? 살아남을 자. 그 다음에 남길 자. 그러니까 렘넌트의 이 자격을 갖춘 자가 사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렘넌트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속으로 잠깐 고민하셨다가 나는 렘넌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진짜 렘넌트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실제로 렘넌트를 서밋을 렘넌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밋이 렘넌트입니다. 그럼 서밋의 의미는 뭘 담고 있냐? 서밋은 서 있는 자를 서밋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 있는 자입니다. 자, 서밋이 정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탑이란 뜻이잖아요. 꼭대기란 뜻이잖아요. 서 있는 자. 그래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망대입니다. 누워있는 것을 망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누워있는 건 침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망대가 왜 망대인데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재료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가지고 서 있는 망대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나무를 가지고 누워서 잠자는 침대를 만들죠. 여러분은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이제 빨리 눕고 싶죠. 이제 다 침대 쪽으로 가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누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창 때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 있는 걸 만드셔야죠. 그렇죠? 렘넌트들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끝났잖아요. 그때 류목사님 5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리더 망대를 세워라. 5가지 망대를 세우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메시지 정리한 거를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요약본을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계속 보시던지. 5가지 망대, CVD, IP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꿈의 망대, 이미지의 망대, 프랙티스의 망대. 이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무슨 뜻이죠?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서밋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인가에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었죠?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서밋입니다. 내가 서밋이 아닙니다. 맞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 꿇었죠? 그럼 그 누군가가 사실은 서밋입니다. 내가 직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직장이 이래서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 원하시는 일 못 하겠어요. 그런 상황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서밋이에요? 직장이 서밋인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직장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서밋입니다. 내가 서밋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죠? 시대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7,000명. 그 사람들이 서밋입니다.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서밋입니다. 서 있는 자가 서밋입니다. 그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무릎을 꿇죠.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릎을 꿇죠. 그럼 그 연약함이 나에게 서밋입니다. 맞죠? 내가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잠깐의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서밋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서밋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렘넌트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현 주소입니다. 실질적인 현 주소는 계속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으면서 나는 서밋이야. 나는 서밋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모순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성경에 나올 렘넌트들한테는 이런 상황들이 왔거든요. 다니엘, 그렇죠? 누구한테 무릎 꿇으라고 아예 그냥 도장이 찍혔죠? 우상 앞에, 왕 앞에, 그렇죠?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그냥 금령을 찍어버렸잖아요. 무릎 꿇으라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누구한테 무릎 꿇었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누구한테 무릎 꿇었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였더라.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경험을, 그 한 번의 경험 있잖아요. 한 번의 경험. 어떤 경험? 무릎을 꿇지 않는 그 한 번의 경험.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그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맞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근데 이제 직장에서 우리 지금 뭐 회식하러 가니까 같이 가자.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저녁에 끝나고 술 마시러 가자, 회식하러 가자. 우리 이주와 랩런트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제 진짜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땅파닌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그 랩런트들이 실족하거든요. 사실상 많이 실족해요. 완전 세상 문화 접하게 됐죠. 난 이제 성인 됐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과 자신감에 푹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질서 없게 거기에 잡히게 돼버려요. 완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니까요. 실제 대학 문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문화인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술 마셔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에 실제로 그 말에 무릎 꿇지 않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를 들면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 말 한번 딱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그 순간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겠죠. 맞죠? 그 사람들한테 찬물 끼얹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분위기 자체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나만 흐름을 반대쪽으로 하게 되니까 뻘쭘해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거 자체가 무릎 꿇지 않은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딱 했어. 그러면은 저녁 먹으러 가자면 술 마시러 가자는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맞잖아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면서 찔러보는 거라니까요. 진짜 이놈이 우리의 집단에, 우리 모임에, 우리의 분위기에 무릎을 꿇고 같이 따라가고 흘러갈 사람인지를 다 재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 쉽게 말하면 그 상황, 그 분위기, 그 잠깐을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잠깐만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잠깐에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계속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서밋이래. 그러면서 나는 랩런트래. 지금 그게 우리 랩런트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랩런트뿐만이 아니죠. 솔직히 우리 어른분들도 현실 속에서 잠깐의 그 현실에 계속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단어만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랩런트는 서밋이고 서밋은 서 있는 자를 뜻하지. 하나님은 항상 서 있는 자를 찾으시지. 맞죠? 서 있는 자가 높은 곳을 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누워있는 자는 누워있는 높이만 보지 서 있는 자는 서 있는 만큼의 높이를 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 어디를 봤죠? 사람 눈높이, 사람 머리를 본 게 아니라 그 위를 봤잖아요. 지붕을 봤잖아요. 그게 사실은 서밋입니다. 맞죠? 그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렇죠? 그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이 기회를 가볍게. 이따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볍게 생각한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따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7번째 재앙이 우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볍게 여기고 다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어떤 우박을 내리셨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거운 우박을 내리셨어요. 무거운 우박을. 왜 무거운 우박을 내리셨을까요? 가볍게 생각하니까.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면은 두 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어쨌든 이때 내리는 재앙은 결국 죽음과 직결되는 재앙이에요. 한 방 맞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박 재앙 내리시기 전에는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셨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을 내릴 텐데 너희들 중에 죽고 싶지 않으면 밭에 풀어놓은 너희 가축들과 그 가축을 돌보는 너희 종들은 다 집으로 피신해서 그렇죠? 다 들여보내라. 죽고 싶지 않으면.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즉 두려워하는 애국 사람들은 진짜 그 말을 듣고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짐승들을 그냥 다 풀어놔버렸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어요. 사실은 미리 경고하셨고, 그렇죠? 미리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 있어야지만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서 있어야지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깨어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대를 만들 나무를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다 받으셨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가지고 망대 만들으라고 시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엉뚱한 침대나 만들고 그렇죠? 엉뚱한 거 좀 만들고 있죠. 망대 만들으라고 여러분에게 두 손 두 발 멀쩡한 사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엉뚱한 거에 남용하고 계시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이제는 다시 번복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죠? 어제 刘목사님이
양 얘기를 잠깐 하셨죠? 606호라는 약이 있대요. 랩런트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 이름이 606호예요. 왜 약 이름이 606호일까요? 네, 맞아요. 이 약을 성공시키기 위해 605번이나 실패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605번 실패하면 그 한 번이라는 과정이 몇 달이 걸리는 과정인지 아무도 몰라요. 맞죠? 실험하다 보면 그 한 번의 실험을 끝까지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저도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의학 실험을 세균 가지고 미생물 가지고 DNA 가지고 그런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이 간단하면 뭐 몇십 분 안에 끝나는 실험도 있어요. 근데 복잡한 거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실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주일 걸리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아까운 거 같죠? 아니에요. 그 실패한 시간들이 되게 쓸모없는 시간들 같죠? 아니에요. 이걸 왜 계속 지속하는 줄 아세요? 실패하면서도 왜 계속 지속하는 줄 아세요? 랩런트들은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류 목사님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 실패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가진자 랩런트 서밋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편한 시대에 누가 뭐하러 망대를 만들어?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널 위해서 그 나무를 써, 널 위해서 좋은 집을 짓고, 널 위해서 좋은 침대 만들고, 널 위해서 만들 것들이 많잖아. 장식품들도 만들고, 그 나무를 가지고 널 위해서 써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죠. 뭘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저 멀리서 엄청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실제 노아 시대 때도 분명히 나무들, 그렇죠? 온 산의 나무들 빼곡하잖아요. 그 나무들 가지고 실제로 망대를 만든 사람은 노아 가족 말고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나무들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미래를 재앙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진짜 망대를 서 있는 개념에 그렇죠. 살아남는 개념의 망대를 만든 가족은 노아 가족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들 편한 걸 위해서 그냥 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홍수 나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침대 만들고 집 만들고 해봤자 다 잠겼잖아요. 다 잠긴 겁니다. 그렇죠. 잠기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거, 그렇죠. 노아가 만든 방주. 그것만 물에 안 잠겼잖아요. 재앙, 지대를 선택하라. 재앙 지대 속에서 실제로 그렇죠? 재앙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방주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 것들만 만드는데 서 있는 것을 만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서밋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밋의 연습이 어떤 연습이라고요? 서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연습이라고요? 무릎 꿇지 않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목사님 그 찬양 작곡하실 때 제일 처음에 만든 찬양이 뭐죠? 랩런트요? 일어나라. 있잖아요. 지금도 임마누엘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랩런트 일어나라 찬양 부르시잖아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나라, 시작하라. 그 찬양의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일어나라, 시작하라. 일어나라, 걸으라. 일어나라, 뛰어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뭐죠? 서 있으라. 그렇죠? 이사야서 60장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왜? 그게 렘넌트니까. 그게 서밋이니까.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려면은 결국은 뭘 붙잡아야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렇죠? 은과 금 같은 세상 것들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죠? 말씀, 복음, 그 그리스도 붙잡고 세우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결국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설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요. 저 알거든요. 딱 보면 그냥 말씀을 딱 듣는 수준에서만 끝내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만약 듣는 수준에서만 끝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듣는 시간 끝나면 그 즉시 까먹어. 놀랍죠. 놀라운 일이. 듣는 수준에서만. 그렇죠? 실제 말씀을 받지라. 정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는 수준에서만 또 끝내요. 받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받는 수준에서만 끝내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요. 받았다는 뜻이야. 근데 쉬운 문제는 뭐냐? 받았는데 그 말씀이 썩질 않아. 그렇죠? 죽질 않아. 맞잖아요. 말씀이 무슨 뜻이죠? 껍질은 깨질 않아.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받는 수준에서만 끝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 상태로 성장이 딱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렇죠. 이미 이제 마음에 자기 스스로, 그렇죠? 자기 스스로와 약속을 하고, 그래, 말씀을 듣고 받는 것까지만 할 거야. 그게 아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입니다. 말씀을 자꾸 명사로만 받으니까 문제가 되죠. 명사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사랑하셨는데 명사로만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안 보내셨겠죠. 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동사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로만, 그렇죠? 명사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왜 자꾸 말씀을 명사로만 받? 명사가 넘쳐나.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이 안 돼. 문장이 완성되려면 최소한 일형식, 여러분 영어 일형식 알고 계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일형식이 되려면은 주어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완전 자동사. 어쨌든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꾸역꾸역 명사만 쌓여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렇죠? 깨닫는다는 건 언제 가능하죠?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때 가능한 겁니다. 받은 말씀을
사용하셔야죠. 사용한다는 말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 사용이거든요.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예, 맞아요. 작은 목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내 입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말씀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605번까지 실패했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605가지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 안에 무수히 많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결국은 다 찾아낸 거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거 응답 아닌가요? 그거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실패해야 되잖아요. 맞죠? 찾아냈기 때문에 그 찾아낸 것은 다시 번복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방법을 쓰니까 실패했네. 그럼 다른 방법을 쓰지 똑같은 방법으로 실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실제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실 때는 뭘 먼저 주시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미리 계속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사님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버릴 것.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버릴 것. 그렇죠? 바꿀 것. 그렇죠? 이것들을 먼저 계속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주신 것, 찾을 것. 그렇죠? 찾으면 어떻게 되죠? 그 찾은 것을 이제는 누려야죠. 누릴 것. 이게 사복음서를 잘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래요. 몇 호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말씀 듣다가 무수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그렇죠? 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 인도받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땐 다른 길이잖아요.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길을 발견했잖아요. 유럽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그렇죠? 거기서 만난 첫 제자 루디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름대로의 인도받으면서 606호까지는 아니지만 전도자로서 그렇죠?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면서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틀린 실패의 횟수, 그 횟수가 많을수록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포기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왜 대단하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니까 나한테 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알지도 못해. 개수도 몰라. 근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것들을 발견하면서 실제로는 단살이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단살에 나가니까 남는 거는 그렇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만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망대를, 그렇죠? 세운 사람이 제한지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런 자격 조건을 세팅시키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 앞에 세워놓은들 골리앗이라는 망대를 못 무너뜨립니다. 못 무너뜨려요. 그렇죠?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최소한 말씀 받는 사람은 14절, 15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4절. 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렇죠?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하게 하신지라? 네, 따르게 하신지라. 그거예요. 따른다는 게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동사잖아요. 동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따르게 하신, 말씀 따라가도록, 말씀 따라갈 중심으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맞죠? 실제 말씀 따라갈 중심으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중심 아니고 말씀 들으면 그 사람 진짜 큰 실수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죠? 듣고 행할 목적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15절. 따르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 세례를 받는 일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연결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어디까지 연결되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교회로. 그렇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까지 연결되죠. 이게 결국은 말씀을 동사로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진짜 이렇게 동사로 받으면은 실제 여러분도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현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명사로 방치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동사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다 명사로 멈춰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렘넌트는 무릎 꿇지 않는 자다. 무릎 꿇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술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렇죠? 옛 사람들, 그렇죠? 옛 습관들, 그런 거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연습 해보시고요. 맞잖아요. 실패해도 돼요. 그렇죠? 몇 번째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죠?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서 그 시간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돼도 계속 도전하세요. 그렇죠?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누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진짜 렘넌트의 이름에 걸맞게 서 있는 연습을 이제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서 있는 연습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사로 받지 않고 동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걸어가시겠습니다.